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또 방송을 보시는 분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되지 못하고 그 위에 또 열기가 있고 또 컴퓨터가 업데이트가 되면 시간이 또 한 20분 이렇게 지나가게 돼서 그렇게 또 어쩔 수 없이 또 1층에 내려오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당혹스러운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좀 많이 당혹해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이제 이걸 경험하면서 다 하나님께서 옮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해서 하는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 뜻대로 막 잘 안 되잖아요. 또 계획, 원래 돼야 되는 계획대로 잘 안 될 때 너무 당혹해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편안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옮기시고 더 좋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뭐 2층에서 예배드리다가 1층에 오는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런 유와 같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 막 이렇게 조급해하거나 당황해하거나 때로는 뭐 분노하거나 이런 다양한 성질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옮기시라고 하는 것보다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시는 것보다 또 다소곳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처질 일도 없고 또 분노할 일도 없고 또 깨질 일도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너무 반갑고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달콤한 부르심 그리고 깊어지는 순종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오늘 내용을 보면요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인데 왜 그냥 일반적으로 왜 두루마기 또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10장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9장까지 내용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뭐 인을 뗐지 않습니까? 맞죠? 인이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인이 7개가 있는데 인을 하나를 떼고 두 날을 떼고 3개, 4개, 5, 6, 7번째까지 인을 뗐을 때 지구가 불타기도 하고 뭐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첫 번째 인을 뗄 때 뭐 흰말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떼면 붉은 말이 세 번째는 뭐 검은색 말이 네 번째로는 뭐 청황색 말들이 나타나잖아요. 인을 뗄 때마다 막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수목이 불타기도 하고 강물을 못 마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죽는 약간 무서운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적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이 떼고 나면 인을 뗄 때는 이렇게 같이 봅시다. 봅니다. 보는 거고 인을 떼는 건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인의 재앙이 끝이 나면 어떤 재앙이 나타납니까? 나팔 재앙이 나오죠. 나팔 재앙, 첫 번째 나팔 우리가 지금 지난 9장까지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나팔부터 6번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막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팔 재앙은 같이 봅시다. 듣는 것입니다. 예, 듣는 것입니다. 나팔 재앙은 듣는 거예요. 인 재앙은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은 나팔 소리를 듣고 잠자던 자리 막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재앙이 일어날 때 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뭐 셋째, 넷째, 뭐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무저갱이 열리고 귀신들의 초소인 그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와서 인을 맞지 아니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의 인을 안 맞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동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황충이 이렇게 물어버리니까 죽지도 못하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 직장을 다니고 살아가지만도 보이지 않는 무저갱에서 나오는 이 시대 가운데 황충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끊임없이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막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그 성경은 그것을 5개월 동안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시도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은 막 알고 싶어서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다니엘서와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와 연관이 있고 또 창세기서와 가장 많이 연관이 있는 게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야지만이 왜냐면 거기에 나오는 언어들로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언어를 비슷하게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은 몰라서 사람들이 막 그림을 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고 있는데 6번째 나팔이 불릴 때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2억 명이 온다. 그래서 온갖 유튜버 또 우리나라 유명했던 목사님들은 대부분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2억 명이니까 2만만의 군대니까 2억 명이니까 중공군과 그 다음에 중공군 민병대가 그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사실 가르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만 결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거든요. 붉은 말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흰 말이 나타났다. 뭐 청황색. 그래서 말들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설명을 하면 그나마 조금 이해를 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 10장에 보면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6번째 나팔이 불리고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지구는 많이 이렇게 힘들잖아요. 기후의 재앙도 있고 많이 깨어지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지는 아니하고 3분의 1만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3분의 1인가? 아직까지 회개할 자들을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그 손길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봐야 되는데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구에 어려움과 재앙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10장 1절을 읽었는데 19장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대부분 신앙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회개하거든요. 막 이렇게 지적도 많이 해봤는데 지적을 하니까 막 튀어버리지 자녀들도 튀고 관계도 튀고 사람들도 다 튀어버리지 그거를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맞죠? 이렇게 문제가 일 때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우리는 교육한다고 보지만 또 받는 사람은 지적한다고 하잖아요. 비판하고 지적하면 절대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은 가정의 일, 관계의 일, 사업의 일들이 막 무너져 있잖아요. 무너지면 사람이 다운이 되든지 아니면 극도로 예민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 이 말씀을 동감하고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도 이 말씀을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동감하느냐? 여러분은 다 해보셨기 때문에 해봐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급하게 초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급하게 초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임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관계 가운데 이렇게 임하시고 또 사업에 깨어지는 상황 가운데도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0장 말씀 가운데에는요. 아까 그 이야기 했죠. 막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요즘 시대 많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림을 막 그려가 해석하는데 오늘 10장 1절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10장 1절 이 그림은 어떻게 되겠어요? 괴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다음 2절입니다. 그 손에는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쪽 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든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볼 거는 봐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뭐라고 했습니까? 상징. 그렇죠. 상징. 같이 상징입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 그림 그려보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천사가 날아오는데 이게 천사가 실제 천사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라고 해도 해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천사이든지 하여튼 천사인데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 했습니다. 저는 지금 자켓을 입고 있잖아요. 자켓 대신에 뭘 입습니까? 구름을 한번 그려보세요. 구름을 입고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를 하나 그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얼굴은 태양이 막 빛나지 않습니까? 유아도 태양 그림 그려봤지 맞지? 태양 그림을 얼굴에다 확 그린 얼굴엔 태양 그림을 야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옷은 뭡니까? 구름 옷을 이렇게 입히고 머리 위에는 뭘 올려놓습니까? 무지개 이렇게 올려놓고 천사니까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발이 있잖아요. 뭐 같다고 했습니까? 불기둥 같고요. 그 다음에 불기둥 같고 오른발은 어디를 밟고 있습니까?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어디를 밟고 있습니까? 땅. 이거 보다가 성경을 깊이 보다가 천사가 해변가에 있네. 해변가에 있는 게 하나는 어디다 놓습니까? 바다에 발 딱 담고 있고 발 하나는 어디입니까? 땅에 딱 담고 해변가에 있는 일이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러냐? 그게 아니죠. 이게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황충도 그려보세요. 완전 뭐 로봇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문자 그대로 그림을 그리고 해석을 하면 진짜 똥당지 같은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모습,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천사의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그런 전능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잖아요. 6번째 나팔까지 부르잖아요. 7번째 인을 다 보여주고 그 다음 6번째 왜냐면 이게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맨 끝에는 어떤 재앙이에요? 같이 봅시다. 대접재앙. 그래서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아주 좋은 정보예요. 이게 인재앙 끝나니까 나팔재앙이 또 일어나고 나팔재앙 끝나니까 대접재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똑같은 상황을 있잖아요. 똑같은 예수님을 마태복음이 보듯이 또는 마가가 보듯이 또 누가 봅니까? 누가가 보는데 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시대에 공의로운 하나님이 나타나면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심판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한 측면은 인의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측면은 뭡니까? 나팔재앙. 또 하나는 어떤 겁니까? 대접재앙.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재앙은 보게끔 하고 나팔재앙은 막 들리게끔 하고 대접재앙을 보면서 마지막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듣고 보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택한 자들 그리고 오중간에게 서 있는 미지근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자들 이는 맞았지만 또 세상의 열심과 마음 가운데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들 빨리 하나님 편으로 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팔장을 막 6번째까지 진행하다가 7번째 진행하면 이제 주님 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전능 마지막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려보여야 되는데 그때 잠깐 성경에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끝내지 않고 우리 같으면 바로 끝내버리고 뭐 예배 마치고 가고 뭐 그 다음 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딱 멈춰요. 그 절제가 있습니다. 6번째 나팔 분 다음에 이제 끝나잖아요. 마지막 내용이 뭐 살인, 복술, 살인하고 점치고 뭐 음행하고 도둑질 하는데도 회개 안 하더라. 야, 이 인간들 볼 필요 없다. 그냥 세상을 멸해야 되겠다. 홍수 심판한 것처럼 멸해야 되겠다. 웬만한 사람들은 게 무질적인 뭐 심판을 해버릴 텐데 하나님은 10장 여유를 두는 거예요. 여유를 두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그 자체의 그 포지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닮아가서 인내하고 참고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포지션 가지고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오잖아요, 맞죠? 이렇게 포지션. 그래서 그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절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표정은 이때 어떠실까? 이때 어떠실까? 극도로 노하지만 또 노하는 것 상한 것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삽입 구절로 이렇게 10장에 딱 두면서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10장, 11장 이렇게 여유 공간을 두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이단이나 성경 맨날 이상하게 믿어놨던 사람들의 성향은 이렇게 정상적인 것대로 안 보려고 하고 정상적인 데는 귀가 안 가고 자 졸다가 비정상적인 거 한두 개 나오잖아요. 막 은밀한 거. 그러면 눈 번쩍번쩍 뜨는 이단 종류 같은 사람들이 그런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절 이걸 그림을 그리고 이거를 깊게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천사가 이게 바다와 땅을 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다와 땅은 이 지구와 이 세상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바다와 땅은 어디라고요? 이 세상을 말한다. 이 세상. 유보라도 이 세상을 말한다. 어떤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래서 이 바다와 땅을 이 발을 딱 딛고 있는 하나님의 그 존엄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천사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천사를 보내주면서 그 천사에게서 뭐를 집중하느냐면 천사가 양팔을 들고 뭔가를 딱 들고 있는데 그 손에 여러분 뭐가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손에 오늘 2절에 나오는데 맞추시는 분이 제가 맛있는 사탕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2절에 여러분 천사가 뭘 들고 있습니까?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이렇게 뭐 땅을 밟고 이런 거 일일이 해석 다 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다 엉뚱한 해석 다 하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펴놓은 책.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말씀이 다 펴놓아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열려 있잖아요. 충분히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고 다 들리잖아. 다 보게 하셨고 들리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 나팔 소리를 들려주실 때 들을 수 있고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순간 가운데 열려있는 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려있는 책. 그냥 그대로 열린 걸 듣고 씹어 먹으면 돼요. 같이 합시다. 먹으면 됩니다. 말씀 먹으면 돼요. 먹기만 먹고 전하면 되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이 이상한 말씀처럼 막 해석은 해놨지만 상징인데 알고 뭐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여기는 사자는 어르르 라이온을 말합니다. 라이온. 그래서 사자가 어르릉 이렇게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다 상징이 그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사자로 표현하는데 그가 외칠 때 여러분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7 우레소리가 나옵니다. 예, 우레소리.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계시할 때 우레소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레소리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런데 신실하신 분 있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막 그대로 막 믿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을 와덩 치잖아요. 유아 하늘에서 천둥 치는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때 무서웠어요? 아니면 어땠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늘에서 왜냐면 이 천둥 소리는 팍 이러는데 진짜 보잖아요. 엄청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그렇게 와장창창 이렇게 미사일이 터져서 유리가 깨지는 것보다 그런 것에 100배, 1000배, 10,000배 되는 게 하늘이 막 깨어지는 소리거든요. 그 진짜 그 소리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소리라고 여겨져가지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 우레 소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임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때, 마지막으로 임재할 때 그 날이 도우시는 날이겠어요? 심판하는 날이겠어요? 두 가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천둥의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심판이죠. 충분한 기회를 준 거예요. 충분한 지구 재앙, 자연 재앙, 전쟁, 기근, 하늘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징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하는 마음들은 완악한 마음들이잖아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마지막 날에는 결국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있고,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유보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끊임없이 줘요. 사람은 못 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참으세요. 진짜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7 우레가 막 소리를 내어서 말합니다. 천둥이 뻥뻥뻥뻥 치는 걸 소리가 내요. 다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7 우레가 말을 할 때 여기서 내는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누굴까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이 우레가 말할 때 그 말씀을 기록하려고 펜을 들고 딱 적을 준비를 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임봉하지 말고 뭐합니까? 기록하지 말라. 왜냐하면 감추인 부분이 있다. 맞아. 사람들에게 거의 다 드러냈지만도 감추인 부분이 있다. 감추인 부분, 약간 신비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비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부분들이 있겠죠, 맞죠? 하나님의 존엄한 부분들, 하나님 다 안 보여주잖아요. 다 안 보여주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다 하나님께서 딱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6번째 천사가 이게 천사가 나팔을 불렀고, 아직 7번째 천사가 나팔을 안 불렀잖아요. 우리 한나 집사님 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부르면 끝인 거예요. 그냥 끝. 그 다음 목사님 대접제약 남아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똑같은 상황을 다른 각도로 인제약, 나팔제약, 대접제약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부르면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니까 더 이상은 기회가 없잖아요. 이제 말씀을 이제 8절, 9절, 10절, 11절 남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본 게 천사가 나타났고, 그 천사에 집중하지 말고 천사의 손에 뭐가 들려있다고 했습니까?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교회도 있잖아요. 막 프로그램 많이 하는 교회 있거든요. 손잡고 한 바퀴 빙빙 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거 하면 위로가 됩니까? 아유, 선생님 우리도 프로그램 좀 합시다. 등산도 갑시다. 등산 가보세요. 그 다음부터 지쳐갖고 못 가. 빙글빙글 돌아. 아이고 사교 댄스 하러 왔나? 교회도 안 돼. 이게 프로그램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천사가 8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사도 요한에게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뭐라고 합니까? 가지라. 두루마리를 가지라. 유아야, 천사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음성을 들은 대로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좀 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달라. 구절에 나오죠. 쉽죠, 맞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갖다 먹어라. 같이 해볼까? 갖다 먹어라. 갖다 먹는데 먹으면 여러분 배에는 어떻습니까? 쓰나 입에는 어떻습니까? 꿀같이 달리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꿀같이 답니까? 어떻습니까? 달거든 사실은요. 예, 달아요. 사실 달아요. 이 말씀이 이게 말씀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말씀을 먹잖아요. 그래 달아요 사실은. 이 단맛을 좀 느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단맛을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달고 좋거든요.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좋아요. 읽을 때 좋고 들을 때 좋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뭡니까?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읽을 때 달고 들을 때 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복까지 되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지킨다는 게 뭐냐면 같이 봅니다. 그 말씀을 먹어라. 씹어 먹어야 됩니다. 씹어 먹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에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씹어 먹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듣는 자는 듣고 그 다음 없어요. 근데 진짜 복이 되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말씀을 먹고 어떻게 됩니까? 씹어 먹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천사가 이 갖다 먹어라. 근데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는 어떻게 됩니까? 쓰다. 여러분 말씀이 너무 단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이게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편안합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약간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잖아요.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덥지요? 더우면 사람이 짜증내기도 쉽고 열받기도 막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같이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가 여러분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고통이에요, 고통. 내 개인에게 적용하는 거는 말씀을 적용하는 건 절제, 고통이거든요. 절제,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남들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이래 묵상하고 또 큐티하면 굉장히 달거든요. 단데 이 단 말씀을 너만 단 말씀을 먹지 말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느냐면 마지막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런 특별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뭐 발레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영어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어떤 손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음식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특별한 걸 들었잖아요.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요. 은사는 같이 봅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적용하는 것은 섬기는 거거든요. 섬기면 어떻게 되면 오늘 말씀이 딱 보면 천사의 내용을 보면서 열려있는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받고 말이 나와서 천사에게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가라고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뭡니까?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입에는 달고 그 다음에 배에는 쓰다. 하지만 쓰다고 해서 입을 다물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이지만도 아주 본질적인 내용. 이걸 갖다가 뭐 천사를 해석하고 이상하게 막 갈 이유가 아니라 결국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심각한 통증을 앓고 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심각한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심각한 분노장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을 하나씩은 다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상황들이 기구한 상황들이 있는데 다 문제가 있는데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 죄인인데
예수님을 안 붙잡으면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강강술래하고 손잡고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차 타고 멀리 가고 해결이 되느냐? 안 된다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치유됩니다. 내 마음이 진정이 되고요. 내 가정을 치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은 강하게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안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지옥 간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굉장히 독단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질려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삶도 힘들고 지쳐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그만을 섬겨야 된다. 전심으로 나가야 된다. 모든 의상을 끊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6째 나팔을 불고 난 이유 가운데 빨리 7째 나팔을 불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있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10장을 배치하고 11장을 배치하면서 끝까지 펴져 있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다니까 먹고 배는 쓰지만도 끝까지 그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경험하고요. 저 내면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다른 것을 위로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막 튀어요. 확 분노도 일으켜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오늘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뭡니까?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 들은 상태에서 말씀을 먹기를 축원합니다. 씹어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먹었다라고 하면 먹은 자로서 합당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지막 단계인데요. 같이 봅시다. 예언하세요. 예언하라는 말이 막 선지자처럼 예언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먹었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나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 나눠보세요. 안 될 것 같죠? 사랑으로 하면 있지 않습니까? 분노의 용암이 터져 나오는 상황을 한번 경험할 겁니다. 실제 그래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할 때 여러분이 실수했던 것을 끄집으면서 더 이상 그 말이 못 나오도록 만들어. 그때는 여러분 다 탈 거예요. 타세요. 여러분이 그럼 타는 단계까지 하면 가슴이 다 쪼개지고 썰어서 아프거든요. 그런 아픈 단계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견디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예언하는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서로의 상처 가운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가족들 그 마음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이제 임해서 뼛속으로 임하시고 관계에 임하시고 감정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관계가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언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해봅시다. 달콤한 부르심, 깊어지는 순종. 예, 오늘 10장 말씀은 깊어지는 순종.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반응해서 펴져 있는 말씀을 먹고 보고 또 먹고 또 그것을 전할 때 화산 폭발하듯이 그것이 일어나서 전하면 터지겠지. 터지세요, 여러분. 제가 몇 번 해봤습니다. 터지세요. 터지고 여러분도 터지고 같이 터지세요. 근데 분노로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부분들을 터진 자리 가운데 삼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지구에 자연재해가 있고 기후가 재앙이 있고 하늘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예보적인 환경과 함께 우리의 편리한 세상은 많이 일어났지만 내면은 더욱더 상실하고 무의미해져가는 시대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먹고 또 전함으로 개인의 영혼의 성화와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곳 우리 가곡교회로 또 불러주시고 또 함께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노를 조절하고 깨어짐과 상처와 아픈 관계의 모든 회복들, 전쟁의 쓰라린 얼룩들, 그런 상황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또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먹은 말씀을 예언을 전하라. 먹기는 먹었지만 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습니까? 쉽진 않죠. 하지만 이 시간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이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상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 예수 날 사랑. 주 예수 날 사랑. 마귀가 놀라 물러가네. 주 나를 이뤄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하. 아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그 말씀을 또 묵상까지, 씹는 걸 묵상하는 거거든요. 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묵상해서 예언까지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